사명에 눈을 뜨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부터 29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곤 했습니다.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 전하는 자 등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와 타고난 가문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대신 그가 쓴 편지 곳곳에서 사역에 대한 자신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며 감사하고 있는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역에 그렇게 자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아는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해 기꺼이 섬기며 봉사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늘 눈앞에 있는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명에 눈뜬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보내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전해야 할 복음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순종합니다. 사명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 목적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생각에 따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였으나 사명을 깨달은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꺾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기대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섬김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바울이 일꾼된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8월 8일입니다. 사명에 눈을 뜨십시오. 8월 한 달 우리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과연 사명이란 우리들에게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가 다 그런 꿈을 꿀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명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데 사실 사명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도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늘 그가 사명자로서 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우리가 사명자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아마 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편지에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명확해진 것, 그가 사명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사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사명을 깨달았는지 깨닫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보고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셋째 동생이 있었습니다. 직업은 의사고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찾아와 선교사로 가겠다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의 가족이 선교사 훈련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떠나는 날 동생을 위해 기도하다 이런 의문이 들었답니다. 도대체 얘가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그때 주님이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답니다. 내 동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의사로서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려고 떠나는 것은 의사보다 선교사가 좋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 더 좋은 것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나설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들이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아닐까요?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늘 우리들 눈 앞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당장 우리들의 삶에 돈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들의 삶에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부귀와 명예 같은 것들이죠.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이 하찮게 여겨진다. 아니, 하찮게 여겨진다는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신 그 사명보다 귀하지 않게 여겨질 때 우리는 사명에 눈을 뜨는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늘 자기 눈 앞에 있는 일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잠을 자고 일어나 눈을 뜨면 내 앞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늘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일을 따라 살아가기에 급급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들 눈앞에 떨어지는 매일매일의 그 일들만을 따라가며 사는 인생과 우리들이 눈을 떴을 때, 아니 눈을 감기 전 어제도 보았던 그 놀라운 비전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오늘도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보며 꾸준히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것은 분명히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 오늘 내가 죽어도 전해야 될 복음이 있고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제가 청년 설교를 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도전을 줍니다. 아직은 젊은, 죽을 날이 아직 많이 남겨둔 청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 그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다면 너희들은 사명자로 사는 것이다.
그게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고,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다 생각할 때 그 일은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그 일이 우리들에게 귀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9년도에 사역에 대한 설교를 하며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참 좋은 이야기, 사명을 생각하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마산에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로 한 5년쯤 사역을 했을 때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던 중 어느 날 손등에 부스럼을 발견하고 병원에 갔다가 그 부스럼이 피부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는커녕 부목사직마저 내려놓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충북 음성의 어떤 교회로부터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친구인 이 목사님을 추천한 것이죠.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추천한 사람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주일에 설교하러 온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칼은 다 빠지고 뼈만 남은 초라한 몰골의 환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돌아가고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을 청빙할 것인지 말지를 결정하는 청빙위원회가 소집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안수 집사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초청하자고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이야기를 할 때 그 집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암 환자이고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이런 설교를 한 주밖에 더 듣지 못한다 해도 우리 교회로서는 큰 복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그 교회는 결단을 냈고 청빙서를 보냈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목사님은 한없이 울기 시작했고 암 환자인 자신에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니 생각하며 이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그 교회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을 받아주었던 이 교회에 정말 좋은 목회자를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목사님에게 임했고 기도원에서 이 목사님은 암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목사님은 그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됩니다.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날 했던 그 설교, 암 환자로서 그 교회에 청빙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설교할 기회가 어쩌면 이번 한 번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으로 했던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을까? 그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런 목사님의 설교라면 우리가 한 주만 들어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그 설교는 어떤 설교였을까? 저는 이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던 목사님이 충북의 어떤 교회로 초대를 받았을 때 그 목사님은 어떤 설교에 대한 능력이 많은 어떤 달변가는 아니었을 거라고 그냥 추측을 해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어떤 달변이나 실력이 아니라 내가 오늘밖에는 설교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 절박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사명에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살다가 이 일을 해다 죽어도 좋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은 얼마나 복된 삶일까. 그리고 이 사명자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 그의 삶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의 숨결에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명자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고 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는가?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다 죽어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점검하며 살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의 눈을 뜨십시오.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